성막을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성막을 공부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성막은 성경 가운데 자그만치 성경의 50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어떻게 쓰다 보니까 50장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이 영적 비밀이 이 성막의 가르침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막을 공부한다.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 서론을 삼고서 성막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성막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구원사의 하나의 또한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이 시대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대한 또 예표이기도 하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또한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신약의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한 일원인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우리들이 2017년 지금 하반기에 금요일마다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벌써 6번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을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주째는 이 회막, 전체 성막에 성막 회막들에 들어가기 전에 그 회막문, 그리고 그 울타리의 휘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노제단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물두멍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별히 물두멍은 구원받은, 번제단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두멍을 통하여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룩에 대한 중요한 영적 메시지들을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이 전체 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성막이라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성막 전체를 성막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성막이라고 표현할 때 그 안에 있는 지금 성소와 지성소 요 앞부분만을 이야기하면서 성막이라 그렇게 또 이름 짓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성막의 덮개와 그 다음에 프레임, 이 가해를 두르는 이 널판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문, 휘장,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 다음에 또 휘장, 이거에 대해서 두 개의 휘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회막, 전체 회막에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는 이렇게 쉽게 해서 지금 건물처럼 지붕이 다 있는 것이죠. 전체 회막들은 지붕이 없습니다. 오픈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는 들어가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서 여기에는 천장과 지붕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6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성소, 지성소를 한꺼번에 덮고 있는 이 휘장, 그래서 이것을 커버링 커튼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덮개, 이 4개의 덮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선명하진 않습니다만은, 위에 맨 뒤쪽으로 보이시는 것이, 그것이 해달로 된 4번째 덮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젖히고서 빨갛게 보이는 것이 덮개가 4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수량의 하얀 털을 빨갛게 물들인, 붉은색으로 물들인 수량의 가죽입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안에를 보시면 하얀 또 지붕이 있죠. 그 휘장, 이 커튼, 이 커버링 커튼, 그 세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게 원래 이제 넘버가 4, 3, 2, 1 가니까 이게 두 번째 이 커튼인데, 커버링 커튼인데, 덮개인데, 이것은 숫염소의 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회막문을 우리들이 처음 회막뜰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4가지 색으로 그 문이 짜져 있었죠. 똑같습니다. 요 지금 덮개도 같은 자색, 홍색, 청색, 흰색 요것으로 짜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특별히 이것을 첫 번째 덮개라 그럽니다. 1번이 밑에서부터예요. 1, 2, 3, 4, 4개의 덮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첫 번째 덮개, 이것은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져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룹, 여기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그들의 사역을, 업무를 할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 위를 보시면 이 천장이, 우리 천장 보이죠? 이 천장이 보이는 것처럼 이게 제1 덮개가 이 성소 위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4가지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짜진 이 휘장이 있으면서 거기에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천장이 지금 이 성소 안에 쫙 이렇게 펼쳐진 천장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제 휘장 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할 때 요 4가지 예수님의 속성 또 사역, 예수님의 그 특별히 예수님께서 무엇 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을 통하여 우리들이 고백될 수 있다. 회막문을 통해서 배웠듯이 동일한 겁니다. 자, 흰색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할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다,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다,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요. 그러나 죄 없는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지내셨는데,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 죄 없으신 분이셨다. 그래서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인성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가 구원에 다다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 사시다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치시는 이 중생의 역사의 복음의 고백 가운데 바로 이것이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색은 왕권을 가리키고, 로드라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왕대심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회막문을 공부할 때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네 가지 복음서하고 연결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벌써 3주 전인데 3주 전에 아직까지 기억하면은 안 되겠죠? 잊어버리셨죠? 자, 그럼 한번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 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죠? 누가복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복음이 어느 복음서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되심을 왕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왕되신 것을 마태복음. 네. 작은 목자의 삶을 공부하면서 그거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맞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틀려도 맞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 남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종되심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종되심에 대한 것이 마가복음, 이 홍색입니다. 그래서 네 개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이 또 네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그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덮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하얀 털이에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보셨듯이 그림으로 넘어가기가 좀 몇 번 넘어가야 되니까 그냥 합니다. 염소털로 두 번째 제2의 덮개가 이루어져 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딱딱딱 하기 전에 거기서 바로 눌러주실 것 좋네요. 저 맨 밑에 있는 것이 제1 덮개. 두 번째 덮개는 하얀색이에요. 이거는 염소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털에 저 지금 두 번째 휘장 밑에 잘 보시면 고리와 그 다음에 그 밑을 묶는 그 휘장을 묶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놋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놋고리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진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놋뱀을 장대에 달지 않습니까? 놋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불뱀 물렸던 사람이 살아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도 예표하는 사건인데 놋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놋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놋뱀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어요. 나에게 임할 진노가. 여기 지금 이 두 번째 휘장 염소털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속죄, 특별히 염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의 제물로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특별히 속죄 제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속죄의 역사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덮개는 특별히 뜻합니다. 자,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이 수장의 가죽입니다.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가죽인데 양 색깔이 보통 흰색이죠. 이것을 빨갛게 물을 들였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지금 이 성막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내용들이 다 그것을 함축하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것은 그렇게 그냥 이연형 비연형으로 코에 달면 코걸이고 귀에 달면 귀걸이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영해를 하니까 그런 것이지 성경에 어떻게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레퍼런스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특별히 붉은색을 의미할 때에 예를 들어서 라합이 그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죠.
그것이 그냥 내린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린 보혈의 그것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성막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 그러므로 세 번째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맨 마지막은 덮개는 뭐냐면 해달입니다. 그런데 이 해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해마라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바다 코끼리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큰 건데 이것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바깥에 다시 한번 원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 이 맨 뒤쪽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저것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광야의 모래나 바람이나 비에도, 그리고 뜨거운 햇볕에도 이 해달의 가죽이 아주 튼튼해 가지고 그것으로부터 이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근데 모양은 어떠냐? 모양은 아주 거무튀튀하고 아주 모양이 별로 없어요. 예. 예쁘지가 않아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모든 이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그냥 뭐 2개 정도만 덮어도 충분히 되는데 왜 이 4개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모든 것을 덮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개의 덮개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다음에 맨 가에는 해달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강인해요. 모든 비바람 그리고 뜨거운 그 광야의 그 아주 뭐 엄청난 열기의 태양볕,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열을 차단하고 그리고서 보호해준, 인사이드의 모든 기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이 뚫지 못하고 강인하죠. 그러나 모양은 없어요. 근데 요 맨 아래에 있는 제1덮개는 천사가 그룹이 수놓아져 있으면서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름다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어떤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 그러니까 이 덮개, 커버링 커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넘어가셔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어때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지향해야 될 참된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어야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느냐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게 무엇이냐? 겉의 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이드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강인하게 모든 위험과 또한 그 해로운 곳으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잘 보존해주고 보호해줍니다. 강인하죠. 그러나 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맨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제1덮개는 엄청나게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참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로서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겉을 많이 꾸밉니까? 속은 텅 비어 있으면서 겉을 꾸미기에 급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꾸며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안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이 내면 세계, 나의 영적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우리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야 돼요. 밖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좀 뭔가 좀 약간 좀 모자래 보이고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완벽한 거 보이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니 엉망인 사람,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본다. 목사님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는 무슨 6.25 사변 시대에 그런 건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현대식으로 괜찮네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내적인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경건한, 거룩한, 바깥은 조금 모자라고 없는 것 같아도 무엇인가 부족해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와 컬처가 열심히 외모지상주의로 겉을 꾸미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잘못 따라가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막 예의도 없이 막 아무렇게나 겉을 그냥 주일날 교회 오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와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하고 준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렇게 우리의 복장과 외모도 우리들이 갖추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면에서 사람들이 봐주는데 그러한 것에 내가 가면을 쓰고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나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 진실되게 내가 오늘 그 영적인 신앙의 부분을 힘쓰고 애쓸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교회예요. 또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개의 덕기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48개의 널판입니다. 이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 방향 비슷하게 문이 어느 쪽으로 있죠? 동쪽으로 문이 있습니다. 회막문도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갈 때 성소의 문, 사실 휘장입니다. 그 문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 휘장이 쫙 있는데 그 휘장을 거쳐서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안쪽으로 지금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휘장은 입구에, 성소 입구에,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레임이 없습니다. 그냥 기둥만 있어요. 기둥만 있고, 잘 보세요. 나중에 이제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성소에 들어가는데 휘장에 가로막혀 있는 그 기둥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보시나요? 5개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4개입니다. 기둥이 4개예요. 그리고 회장이 거기에 쫙 쳐져 있어요. 이것은 프레임이 없습니다.
동쪽 휘장에도 그다음에 가운데 지성소의 휘장에도 프레임이 없고, 여러분 보시면은 위쪽에 거기가 무슨 쪽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 그 다음에 남쪽, 여기에 프레임이 몇 개냐면은 널판이, 여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널판이 20개씩입니다. 그래서 위에 20개, 밑에 20개. 그러면 전체가 몇 개죠? 40개. 그리고 그 뒤쪽으로 지성소 뒤쪽을 막고 있는데 6개의 널판이 프레임이 있고 코너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그래가지고 48개의 널판으로 이 가에 이 벽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8개의 이제 널판,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너무 또 해석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무리한 그와 같은 이 풍류적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체적으로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찾아볼 수 있는 이 48개의 널판이 한결같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안에는 조각목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예요. 예,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시띠 나무라 그럽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우리가 보는 그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들은 굉장히 하여튼 막 잡목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나무에서 이런 그 조각목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 무엇을 입히냐면 가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과 금으로 이 48개 널판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이 성막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과 신성. 조각목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사람이시면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과 만나게 하시는 그 초소를 만드셨다라고는 이와 같은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특별히 이 조각목과 금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루어진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조각목같이 볼품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보화와 같은, 금과 같은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속의 역사에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그와 같은 바로 성막의 터전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신 성전을 이루고 있는 우리 바로 크리스찬의 자신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 조각목 같은 광야에 정말 다른 것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런 이 조각목 시띠나무를 참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입혀서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이 전체 이 벽을 다 만들어서 프레임으로 만들어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신 성전인 우리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각목 같은 쓸모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금으로 입혀진,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성막의 그 벽면을 보면 금으로, 순금으로 입혀진 겁니다. 순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뭐예요? 금덩이로 보이는 거예요. 금덩이로. 금으로 된 기둥으로 보이는 겁니다. 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자리에 우리들이 설 때마다 나는 원래는 아무 쓸모없는 조각목 같은 그런 비틀어진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혀주셔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은 성전으로 나를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바로 이 영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장입니다. 두 개의 휘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 회막에 처음에 뜰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 문이 있었죠. 회막문.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인데 조금 다른 게 여기 이제 성소가 있고 저 뒤가 지성소고 앞에가 휘장이에요. 첫 번째 커튼. 근데 여기 지금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안쪽에 휘장이 있어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기둥이 4개입니다. 그게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는 휘장은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에는 천사가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이 3가지 다른 점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지금 보시는데 조금 자세히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바로 기둥의 밑 그 받침이 이 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커튼을 쳐놓은 그 밑에 기둥의 받침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수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우리의 구속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4개의 기둥의 밑받침은 달라요. 그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항상 이 은은 구약 성경에 무엇을 심볼라이즈 하냐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속전을 이야기해요. 속전은 뭡니까? 죄값을 대신해서 뭘 지불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자신을 생명으로 지불하셨다라고는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성소는 뭐예요? 놋쇠로 이루어진 바로 이 놋받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고는 의미해요. 이게 모두가 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철저하게 무엇을 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기 지금 휘장들이 전부 색깔은 다 뭘로 이루어졌어요? 4가지 색깔입니다. 흰색,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으로, 참 하나님으로, 그리고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주인, 왕으로서.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것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속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수놓아져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그리고 이 성소 안에도 일반 평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들이 들어가죠.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 못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의 휘장,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소의 휘장과 지성소의 휘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쫙 오픈하셨어요. 단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능력 힘이 있고 이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 구약 같았으면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이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이 방식대로 따르지 않으면 바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 믿음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단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주어진 큰 특권이요 감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도들처럼 그런 거 일일이 다 했나요? 하지 아니하고 딱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고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은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그와 같은 감격과 감사로 찾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또 휘장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세 가지를 다 우리들이 커버하다 보니까 성막에 우리 4개의 덮개 그리고 48개의 그 다음에 이 널판들 프레임들 그리고 2개의 휘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되고 바로 교회의 지체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소망과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바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의 날마다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넉넉한 이 땅에서의 천국 그리고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같은 승리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으로 아름답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서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내적인 겉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내적은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조각목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으셔서 금처럼 순금처럼 보배로운 자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오늘 휘장을 단번에 열어놓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밤도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두려움 없이 꺼리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함께 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들이 함께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